7년의 풍년 뒤에 찾아온 7년의 흉년은 애굽뿐만 아니라 당시에 온 땅에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야곱과 그의 가족이 있는 가나안에도 기근은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애굽에는 곡식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내어서 곡식을 구겨오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애굽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요셉이 총리가 되어 그 모든 일들을 주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애굽에 간 야곱의 아들들은 그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죠. 하지만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총리 앞에서 엎드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애굽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물론이지만 헤어진 가족들과의 재회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명을 감옥에 가둬두고 나머지 9명만 가족들에게 돌아갔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계획에 따라 시므온은 남고 나머지 형들은 야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상황들을 야곱에게 다 이야기하게 돼요. 야곱은요,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요셉을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시므온을 감옥에 가둬두고 온 아들들이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리고 애굽을 다시 가야 한다라는 그 말이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온 곡식이 떨어지자 야곱은 아들들을 다시 애굽에 다녀오게 합니다. 그러자 아들들 중에서 유다가 이야기해요.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3절 읽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유다는요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총리죠.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를 만나주지 않겠다고요. 만나주지 않겠다는 건 양식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에게는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팔지 않겠다는 말과 동시에 시므온, 감옥에 갇혀있는 시므온도 만나지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5절 말씀도 더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뭐 가봤자 곡식을 사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자신들 또한 어떻게 될지 정탐꾼으로 여전히 몰려서 정말 확증을 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성경은 갑작스럽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제부터 기록되는 베냐민의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선택받은 민족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도 없고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는 상관없이요. 지금 야곱에게 일어난 일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며 야곱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당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는 그 길에 베냐민을 동행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들이 혹 내 마음을 후벼파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 그 일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괴로운 가운데로 몰아넣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내가 아무리 그 일을 말려도, 내가 아무리 그 일에 막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요셉의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야곱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은요 남은 아들들과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그 절절한 심정을 드러내요. 뭐라고 합니까? 아직은 요셉인 줄을 모르는 애굽의 총리가 은혜를 베풀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시므온과 지금 내려가고 있는 함께 가고 있는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은혜는 분명히 총리가 베푸는 것이지만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은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체념하듯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에게 역사하셔서 시므온과 베냐민을 다 함께 보내주실 거라고 믿는다. 그런데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들이 다 무사히 돌아온다면 최고의 선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단 한 명도 돌아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맡겨놓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안 그래도 힘든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힘듦이 찾아오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인지를 생각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서 그 물건에 대한 값이 정말 쌌으면 좋겠다, 내가 이 금액만 가지고 가도 저 물건을 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 샀는데 저 물건이 불량이면 어떡하지, 고장났으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든 아니면 상황이 나쁘든 상관없어요.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즉, 때로는 상황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다치지 않아야 정상인 건데 다칠 수도 있어요.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아플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야 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경험하는 순간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요.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분명히 그런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형들에 의해 상인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처럼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씩 밟아가는 단계에 불과했던 거죠. 비록 그 단계 하나하나에서 마음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랬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그 일이 완수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은혜였고 그 일은 요셉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고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상황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염성의 위험들이 우리가 생각이나 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지를 못하고 직장인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있던 것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괴롭고 힘들고 아파요. 하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꺼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그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요셉도 사라졌어요. 시므온은 먼 타국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형들과 함께 타국으로 보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워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모든 것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괴롭죠. 근심도 있고 걱정도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선한 길로 결론을 맺어주실 것을 야곱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정말 14절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자식들을 잃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면 선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고 경멸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진노하셔서 베푸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단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결론을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과 각종 예물을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서 형들을 다시 만난 요셉은 그들 중에 베냐민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얘기해서 함께 음식을 나눌 준비를 하게 하죠. 그러나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건지 전혀 알 길이 없는 요셉의 형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아멘. 형들은 총리가 자신들을 집으로 끌어들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애굽을 다녀갔을 때 요셉이 그들의 양식 자루에 돈 뭉치를 넣어두었던 것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두려워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가져갔던 자료를 보니까 돈뭉치가 있었고 그게 왜 거기 들어있었는지 나는 전혀 모르겠어. 그렇지만 훔친 건 아니다. 그래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다시 다 가져왔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 청지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3절 말씀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멘.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에게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안심하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평안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게 뭐예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지금은 생활 속에서 인사로 많이 사용돼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해요. 그런데 당시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샬롬은 단순하게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평안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 주시는 그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형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얘기가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 타국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있는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음이 분명하죠. 거기에 더하여서 청지기에는 말합니다. 그 자루 안에 들어있던 재물은 너희가 훔친 것도 아니고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형들은 엄청 놀라고 믿기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는 그들이 그토록 걱정하고 염려했던 한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뭉치의 정체가 해결된 거죠. 그 돈의 정체가 바로 총리가 넣어준 거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할 거리가 사라진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형들에게 그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해줌으로써 요셉의 형들은 두 번째로 놀래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있는 그곳이 히브리 민족의 땅이 아니고 총리나 청지기가 히브리 민족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요. 무슨 말이냐면, 형들은 그들의 가족을 떠나서 이방 땅에 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청지기의 말이 충격적이고 또한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의 형들에게서 잠시 눈을 떼서 청지기에게로 옮겨가 봅시다. 사실 성경에서 요셉의 집을 관리하고 있는 이 청지기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또 어떤 상황에서 요셉의 일을 맡게 되었는지는 전혀 정보가 없어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셉과 같이 히브리 민족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전쟁 중에 잡혀온 포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그가 히브리 민족이 아닌 이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어떻게 23절에서 하나님을 언급하게 된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청지기가 23절을 말하면서 요셉의 형들에게 비아냥거리거나 혹은 분노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말을 옮기는 것이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든, 청지기는 정말 요셉의 형들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최대한 친절히 이야기하고 배려 있는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지기는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바로 요셉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 청지기는 그동안에 요셉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또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최소 7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그의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온 거는 이전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이후로 최소한 7년 이상이 지난 거예요. 그동안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그에 따라 집도 생기고 그를 섬기는 종들도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7년 이상을 요셉과 함께 지내면서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보여준 거예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그 중에 이 청지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그리고 내 안에 참된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처럼요. 요셉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고, 또 시간이 흘러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이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 내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위로를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강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형들에게 말해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냥 가지면 돼,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갇혀있던 시므온도 그들과 함께 하게 해주고, 발을 씻을 물도 내어주고, 타고 온 나귀에게도 먹이를 나눠줍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한 그곳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참 소망을 전달하는 그러한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뿐만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누구에게나 배려와 희생과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청지기가 말로는 하나님께서 다 너희에게 주신 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시몬도 감옥에 그냥 내버려 두고 나귀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면 그가 하는 말이 정말 진실성이 있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가치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할 수가 없고 가능하면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내 집의 값이 올리는 것이 좋고 내 자녀의 학습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에서 민감하고 내 자녀의 학습 환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겠죠.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 것, 내 가족, 내 자녀 챙기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선을 넘는 과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을 과하게 집착을 하면 결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희생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헌신도 해야 돼요.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셉의 집에서 요셉이 오기까지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초조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형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며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독이고 씻을 물과 먹을 것을 내어주는 청지기는 단지 요셉이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요셉으로부터 배운 믿음의 자세를 지금 형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형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이웃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감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집에서 그렇게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참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진정한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의 삶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집에서 위로를 얻고 있을 때 이제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그 앞에 엎드려 가져온 예물을 내놓죠. 예를 갖추는 거예요. 요셉이 묻습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참 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요셉은 총리였고요. 그러한 신분으로 그의 형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는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우며 매몰차게 대했어요. 그런데 지금 27절에서 보이는 요셉의 모습은 이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도 다정하고 따뜻하기까지 합니다. 친절하게 아버지가 잘 계시느냐고 묻고 심지어는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고 배려 있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총리의 모습은 사실 그가 요셉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아들 요셉의 마음으로 아버지인 야곱이 궁금한 것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현재까지 요셉이 총리인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는 총리의 반응이 이상할 법도 합니다. 게다가 베냐민을 만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30절 읽을게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아멘.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감격에 겨웠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온 것을 참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는 동생이 너무나 보고 싶었고 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모습 또한 형들에게는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요셉이 왜 그러는지를 모르니까요. 물론 그것은 요셉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이미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았다면 그 자리가 가시방석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최고의 만찬의 자리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를 모를 때는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심판자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해결되지 않은 내 죄로 인한 그 징계가 무섭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고 만족과 위로가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징계가 아니라 은혜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위로와 만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세대, 모든 인류를 당신이 열어놓으신 잔치 자리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기쁨과 만족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모든 힘든 가운데서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베푼 그 잔치자리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만족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만드신 베푸신 그 잔치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를 경험하는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